할렐루야. 나는 자연인이다. 잘 아시죠? 유명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말벌 아저씨라고 해서요, 대단한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영상을 편집했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저작권법 때문에 아마 음성이 안 나갈 수 있어요. 이해하시고 2분 뒤에는 또 음성이 나갈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 같이 한번 2분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면 오늘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로 승리하시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오늘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고 성벽은 곧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고 백성은 굶주림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 하니 왕이 분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시위대들에 갇혔습니다. 이 시위대들은 왕궁 경비구역 안에 있는 감금 장소입니다. 삼엄한 감시받는 곳이고 수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순종해서 전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순종했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고난만 당합니다. 예레미야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다, 이 원어를 보면 크게 외치다, 절박하게 소리치다,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조용한 묵상 기도를 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상하게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짖으라, 처절한 외침의 기도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는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고상하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했습니다.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면서 맞고 짓밟히고 학대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께 올려졌다 말씀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수올의 뱃속, 곧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고상하게 묵상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곤고한 자, 곧 불쌍한 자입니다.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막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르짖었더니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00기도 용사 여러분, 새벽 예배는 조용히 묵상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300용사 기도회는 다릅니다. 금요 심화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러 모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고상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막다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와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믿음과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신뢰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왜 급박한 상황에서 오늘 자기소개를 하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지금 이미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서 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멈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만 벌이고 수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끝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시작한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과연 이 일이 해결될까, 끝날까 염려되는 큰 폭풍과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기에 끝까지 이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을 행하시고 또 시작한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럼 우리 조상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 나는 나다라는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나는 나다라는 선언은 여러분,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 자존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권력에도 제한받지 않는 주권의 하나님, 너나 못 믿냐? 나야.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고 계신 겁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예레미야야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멈춘 것 같아도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보렴. 내가 역사할 거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뢰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맡겼다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염려와 근심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 붙들지 마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과 계시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계시를 약속하십니다. 원문을 보면 크다라는 것은 감히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스케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밀하다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분석과 경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감추어진 것, 접근할 수 없는 것,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보시면 내가 깊이 은밀히 생각하는 것 내 속에 내 영만 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 안에 성령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지혜의 계시를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곧 멸망하겠지만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 못할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포로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윗과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당시의 상황과 환경으로는 꿈꿀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과 계시가 열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십시오. 한나를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서 비통합니다. 첫 분인 나이 그 격분 속에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아픕니다. 처음 한나가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나도 자식 주십시오. 나도 아들 주십시오. 밤낮 부르짖으며 여러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한나에게 부어주는 새로운 크고 은밀한 일을 부어주시니 계시를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자식을 주시면 나 시인으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어떤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만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 바칠 때니까 내게 자식만 주십시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한나에게 부어주신 응답과 계시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게 생각하는 대로 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없군요. 주님, 제게 자녀 주시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바칠 테니 주님 아파하지 마시고 제게 은혜 주셔서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계시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며 환경이 먼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눈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받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깨달아 처음에는 술 취한 남편 때문에 분노로 기도로 시작했지만 신세 한탄으로 기도가 변화되다 마지막 종국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여서 내 남편을 위해 울부짖으며 구원을 놓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황을 풀어달라 시작했는데 오히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회개하며 오히려 감사의 찬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엽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이 열려집니다. 크고 은밀한 일,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300용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만 들으러 모인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 모였다고요? 그냥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느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목숨 걸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다 응답받고 계시가 열려지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